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쯤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배당에 가면 약간 불만이 좀 많았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는 자꾸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괜히 본인이 돌아가시고는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을 때니까 늘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하면서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뭐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자꾸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의인 찾다 힘드시면 여기 오시죠. 여기 오시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그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는 말씀이 되게 크게 부딪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인데 그 계명 중 첫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첫째 계명을 어긴 첫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첫째 죄인이여가 있습니다. 왜? 첫째 법을 어겼으니 첫째 죄인이죠. 죄인 중에서 제일 첫째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째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다 잘해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내 몸뚱이를 내놓고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다른 걸 안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사랑 가운데서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랑을 잘 모른다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행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이 사랑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되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단 하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체험하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해하거나 설명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 너무 커서. 우리 작은 머리통 가지고는 받아들이기에는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인하여 내가 깨달음이 올 때 감격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이 전제 조건,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섬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전제 조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섬김이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더라도 속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잖아요. 겉은 좀 별로 대놓을 것이 없는지 몰라도 중심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정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속을 가지고 있는지를 뻔히 아시잖아요. 이걸 사람은 몰라요. 어떤 때 나도 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이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 자체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 그걸 묘사하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이건 억지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서 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애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안 들 때가 있어서 화도 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도 저희 사람이 걔들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거의 본능 같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본인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저희 딸아이가 이제 미국 사는데 작년 여름에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큰 벌써 손자 녀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그놈을 데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쉽게 같이 다니기 어렵다고 마지막으로 온다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70 넘은 할머니니까
딸이 왔으니까 딸 보고 봐봐라 그러고 이제 좀 얻어먹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아, 오래간만에 딸이 왔는데 딸이 오래간만에 왔으면은 부모님 밥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웬걸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딴 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 안 나던 사람이 이 딸이 오니까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희는 아침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별거 뭘 안 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냈는지 온갖 것을 갖다 정말 잔치상처럼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애들이 오래간만에 왔잖아.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걔들 보고 해먹으라 그러니까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걸 해주면서 기쁨이 있는 거야. 내가 그러고 또 애들 놀러 나가면 힘들다고 들어놓고서 나한테 어깨 좀 주물러 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애들 들으면 언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냥 이거는 말릴 게 못 돼요. 아무리 옆에서 내가 안 돼요. 왜? 그 사랑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이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뭘 조금 시키면 그냥 핑계대고 불평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그냥 숭얼숭얼대고 이런 헌신 이런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겉만 보는 하나님 같으면 그냥 쌩글쌩글 웃으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속에 삐딱한 생각을 보시는데 아무리 얼굴은 쌩글쌩글 웃어도 속에는 뒤틀리게 있는데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기쁨으로 이 사랑해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그냥 좋았다 나빴다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 칭찬하면 그냥 금방 하늘 꼭대기라도 올라갈 것 같다가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만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막 땅속에다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섬세해. 사랑하게 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내 가슴이 와닿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내 안에 와닿아요. 어느 말씀 하나도 함부로 안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제가 저희 딸아이가 사는 미국 동네에 가서 있는데 그 동네는 호수가 많더라고요. 호수가에는 공원이 또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한 100명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또 낚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저희 아이 보고 야 낚시 좀 하게 낚싯대나 준비해라. 그걸 나를 아침에 거기다 데려다 놔. 그리고 저녁 때 나 데리고 점심은 그냥 주먹밥이든지 김밥이든 싸가지고 가서 나는 거기서 그냥 그 자연이 너무 그 넓디 넓은 호수 그 우거진 나무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내가 이름 모르는 새들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혼자 있을 때 난 그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제발 나 거기다 갖다 놓고 이따 저녁 때 데리러 와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새들이 많아.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이 왜 새를 보라고 그러실까? 그 새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자.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새를 보자. 그래서 계속 나는 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독수리 떼가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내려앉고 거기서 계속 돌기만 해. 뭐가 있는지 아이가 빙글빙글 도는 그놈들 한참 쳐다보면서 왜 뭐라고 그러셨을까? 왜 뭐라고 그러셨을까? 그 새들을 자꾸 보면서 하루 종일 그냥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새 보는 게 중요해가지고서 새만 보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 새를 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왜 주님이 새를 보라고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제게 와닿아요. 성경에 보면 저렇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새를 보라고 하느냐, 그 새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그 날아다니는 새가 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야, 은혜가 날아간다. 저기 은혜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새만 보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여기 이 동네 저쪽 건너 동네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 뒷산에서 새가 제법 많이 와요. 전 또 아침에 일찍이 또 그 마당을 지나가는데 보다 보면 막 뭐 이상한 산새, 요새 특별히 산비둘기가 많이 내려와요. 까치,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이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해. 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야, 은혜다. 또 은혜 저기 있네. 저기 은혜가 날아가네. 아니, 저기 은혜가 앉아있네. 나도 모르게 그런 감동이네,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더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하나가 감동이에요. 하나하나가 기쁨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게 되면 뭐 아까 기쁨이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사랑하게 되면 또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럼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공회에 잡혀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공회에서 회의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심하게 때려요. 벌을 내려요. 벌을 내려서 매를 맞고 쫓겨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은, 매 맞고 지금 욕당했거든요. 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예수 때문에 매 맞은 사람이야. 이래봐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창을 찔고 생명을 쏟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매맞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이런 감격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났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이 있듯이 기도하는 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건 지루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연애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해봤겠죠. 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지루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기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이게 뭐 내용도 없어, 아무 별 얘기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대화는 기쁨이에요.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랑받는 내가 같이 대화하는 시간. 그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가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 꿇어앉아 기도했어요. 꿇어앉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좀 힘들지만 아프지만 꿇어앉자. 그래서 꿇어앉는 게 무슨 방석을 깔고 꿇어앉는 게 아니라 그냥 마룻바닥에 꿇어앉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한 번 꿇어앉으면 뭐 길게 가면 서너 시간 꿇어앉고 짧으면 1시간 정도 꿇어앉고 이렇게 계속 꿇어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발전등의 위에가 요만한 굳은 살이 있는 거예요. 굳은 살. 이렇게 뭐 손바닥 일만이 하면 여기 굳은 살 먹이듯이 발전등 위에 굳은 살이 있어. 얼마 있다 그게 또 이렇게 뛰니까 또 뜯어져 나오더라고. 이게야 보통 거 아닌데 한번 뜯어지고 나니까 그 발전등이가 꼭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힌 자국처럼 발전등 위에가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실 때마다 그 발전등에 그 자국 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야, 너 때문에 내 손바닥 볼래? 내 발전등 볼래? 이게 다 너 때문에 생긴 못자국이란다. 그러면 제가 그 예수님 발 옆에다 내 발 살짝 갖다 놓고 주님 보이세요? 이거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생긴 거거든요.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어요. 그럴 생각이 드니까 은근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요새는 다 의자에 앉아서 몇십 년 동안 그냥 의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꿇어앉아도 또 요새는 다 방석에서 꿇어앉으니까 이게 안 생겨요. 그래서 다시 좀 생기게 하려고 일부러 방석 없이 꿇어앉으려고 그랬더니 또 무릎이 고장 나가지고서 이제는 못 꿇겠는 거예요. 전혀 꿇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보조 의자를 이렇게 꿇어앉는데 도움되는 기도 의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 놓고 이제 그걸 하고서 꿇어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발전등에 상처가 생기지도 않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과 관계된 게 있다는 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조금만 누가 섭섭하게 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빌어먹을 하고 막 그냥 욕이 나오고 뭐또 조금 교회에서 섭섭하면 그때가 교회야. 내가 그 교회 아니면 세상에는 다른 교회 없냐. 내가 그게 다시는 안 돼. 이러기나 하려고 그러지. 그걸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욕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환난과 아픔과 비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걸 그냥 못 견뎌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아픔을 기뻐할 줄 알아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오늘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감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을 가지고 살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저희 교회에서는 청소당번을 내가 온 교인을 50몇 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줄에 한 번씩 청소당번을 주부에다 내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하게 해요. 물론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관리직 하는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 딸 됐다면 와서 걸레가지고 의자라도 한번 닦자. 그거라도 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자 와서 걸레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냐.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까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그래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하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늘 청소당번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청소하는 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이게 그 추석날 청소당번으로 해당된 그때 그 담당 구원사님과 집사님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날 하필 추석날인데 그날 청소당번에서 벌써 추석이 오기 한 달 전부터 걱정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지만 뭐 이미 짜진 거니까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추석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막 그 걱정하는 소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추석을 미리 가서 일주일 전에 쉴 수도 없고 이게 나만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도 식구들 만나려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보름쯤 남겨놓고 청소당번 그 지역 권사님, 집사님, 그쪽 지역 사람들, 대표자들 몇 사람 불렀어요. 이번 추석날 청소는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주일씩 연기하겠습니다. 그 주일은 청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이러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슨 복권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얼굴에 그 희색이 많이 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내가 교인들 보고만 청소하라고 그랬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 이왕이면 그런 날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추석이라고 놀고 있는데 나는 청소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어쩌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일만 골라 하냐? 그러실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추석날인데 청소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좀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저희는 교회 좀 규모가 있으니까 둘이서 못하거든요. 어른도 없어. 이건 괜히 말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그랬어요. 야, 이렇게 아버지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때 우리 큰아들 녀석이 그러니 아빠 그날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5놈이거든. 아빠가 점심 사준다 그러면 내가 그놈들 다 데리고 올게. 그래, 그걸 데리고 와라. 그놈들 데려와서 같이 하고 그럼 내가 밥 사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놈들 5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걔들이 대학교 졸업반 때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5놈의 젊은 놈이 같이 오고 저희 식구도 5명이 10명이서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땀도 나오고. 근데 저는 기뻤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뻤어요. 마치 내가 땀을 흘리고 있으면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흐르는 얼굴을 만지면서 그래 정말 기쁘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하냐. 정말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추석날 청소하면서 그렇게 기뻐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진정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녹아든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의 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The Art of Love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이죠. 그 책은 꽤 유명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랑을 5가지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물론 설명이 많지만 요약해서 보면 첫째, 겸손한 자세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첫째고, 둘째는 사랑하는 이에게 눈을 돌리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이 있어요. 저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인격을 존경하는 존경. 이 존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존경이 있어요. 이 존경심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넷째는 사랑하는 데서 끝까지 돌보는 책임. 적어도 책임을 질 줄,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심, 존경, 책임, 주는 것. 이렇게 설명을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물론 성경이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의 말도 참고할 만해요. 진정한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아마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면 그건 행복한 부부예요. 만약에 이런 사랑이 그 가정에 있다면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돼요. 교회가 만약 이런 사랑으로 움직인다면 교회가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의무로 마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